신미경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읍청교회 학습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번째,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이제 거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그 이름을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병이 있고 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았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사로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버려진 채,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채라는 이 헬라어는 던져지다, 방치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던져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나사로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 나사로의 삶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먹지를 못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또한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것으로 심지어는 그 2000년 전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남은 것을 이제 황부스러기로 닦았다고 그렇게도 합니다. 먹지 못하는 것을 버렸는데 그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거기다가 헌대를 알았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이제 핥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귀여운 그런 반려견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성밖을 배회하며 썩은 것을 먹는 그런 들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들이 와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 이 나사로의 헌대를 앓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도 죽게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라지루스라고 하는 원어의 이름, 또는 히브리어는 엘더 아살이라고 하는 뜻,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것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건강이나 모든 면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마음이 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 이 나사로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부자의 눈앞에 던져져 있지만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도 배불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상한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려움과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될 때 그 은혜가, 위로가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나사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부의 상징입니다. 아주 명품, 비싼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연애를 날마다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이 말은 이 유대인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이 부자가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여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이 말에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아갔지만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 부자는 최고의,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최고의 옷을 입고 가장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열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의 어떤 마음과 위안을 위하여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그 어떤 사랑이나 그 어떤 위로를 주지 않아요. 만약 이 부자가 원하였더라면 나사로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극진히 대접하지는 못해도 작은 정성, 작은 사랑으로 이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이 부자에게 있었으나 이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으므로 그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가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말씀 없지만 그의 이름에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이 돕는 자로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마침내 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가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았지만은 죽고 나니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고 나서야 이 사후세계가 있음을 알고 자기가 믿음 없음으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나사로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고통이 더 크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음부에서 이 부자가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원하였더라면 자기 상에 있는 음식을 가난한 나사로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음식이나 먹을 것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부탁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거절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너가 위로를 받을 때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합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살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말이 무엇입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여기에서도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도 건너올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있다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믿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그 부탁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에 믿는 것,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중세 수도사들이 메멘토 모리, 늘 수도원에서 지나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고 죽음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고 죽음을 기억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좋은 그런 지혜의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고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많은 포로를 잡아서 포로를 이끌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올 때에 바로 그 승리의 순간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이렇게 승리하여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오고 많은 포로를 잡아왔지만 나 역시도 죽을 것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살았을 때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또한 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자, 어제 사망. 그는 과거보다 전쟁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밖으로 죽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그 신문기자의 착각으로 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죽었다고 난 살아있는데. 그런데 놀랬던 것은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과거 전쟁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사람.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내가 했던 일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밖에,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터널을 내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데 사용되기보다도 사람들을 죽이는 데 더 많이 사용되었구나. 그날 그 기사를 보고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생각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내 발명품이 사용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노벨상을 제정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천국의 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25년 전에 어느 부산의 그 교회에 부목사로 훈목을 제대하고 부목사로 갔고,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앞에 전임자죠. 그래서 제 앞에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고 제가 후임 부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중성단이 그 담임 목사님으로 간 부목사님 교회에 가서 특송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은 교회로 가서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간 한 열흘인가 1, 2주 사이에 부고가 났습니다. 어느 목사님 소천. 바로 제가 부목사로 갔던 교회 바로 앞에 부목사님이 아직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에 갈지, 70에 갈지, 100세에 갈지 모르나 언젠가 나는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누렸던 그 호화로운 생활, 자세고 고운 배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고 나니 그 아름다운 옷이나 그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말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 부자가 부탁이 들어지지 아니하니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좀 돌이킵니다. 나는 어차피 이 음부에 와 있고 그러나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제발 나처럼 이런 곳에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또 거절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여러분 이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전도자의 소중함, 전도자의 귀중함을 갖게 됩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다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율법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를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세상에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믿으면 구원받겠으나 만약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받고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돈을 많이 가졌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지만 결국 죽고 나서는 그 돈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스크루지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를 아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이 부자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 스크루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에 집착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루지는 자기의 직원인 밥 크레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기의 직원인 이 밥 크레치는 그 병든 아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사후에 아무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소설에서 스크루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직원이 크레치 가족을 후원하고 그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제강점기의 황해도 지역에 그 한약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한 이름 모를 큰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대요. 그 신문에 그 부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황해도에 사는 한 부자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그 후손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다가 그 후손들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그 자손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돈을 가지고 쓰다가 그냥 그 자손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황해도 재령 지역에 있는 정찬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장로님입니다. 이 정찬유 장로님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마땅히 11조를 하고 교인들을 대접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찬양대원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원은 그 당시는 어려운 때니까 나그네들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교회 모든 일에 봉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고, 정말 부자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연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또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했던 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그분의 손자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같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네만 채우다가 자기 자식들만 챙기다가 결국에는 자손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는 한 가정입니다. 부자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물질로 교회를 봉사하고 그 물질로 가난한 자손들을 섬겼는데, 자손들 때에는 그 선대보다도 더 부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이 부자,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 죽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웠다. 여러분, 내가 남을 섬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섬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알 수 없을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자손들에게 간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전도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18년 11월 생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17년 5월 생입니다. 두 사람은 1년 차이로 태어난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1961년 8월 28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국민 기도의 날을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이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전 국민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고 또 이런 좋은 일에 서로 협력하였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날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은 이 대통령은 아마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전도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아파서 감기 걸려서 당연히 대통령을 찾아가야 되는데 감기도 걸렸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다음 기회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그렇다고 통화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그리고 1963년 11월 20일 당시 46세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땅을 쳤습니다. 그때 내가 비록 감기에 걸렸고 대통령이 거절했지만
다음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해도 아닙니다. 찾아가지 못했던 것,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될 때 꼭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렵지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혹시 나사로는 아닌가?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혹시 나사로는 아닌가? 여러분, 나사로가 눈에 보일 때 나사로를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사로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무엇보다 전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같이